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죽어야 사시는 예수님. 인류의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아담은 당황 소리는 소리를 들었죠. 너는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그리고 또 충격적인 소리가 너는 죽게 되리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너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을 거다. 그렇죠? 엉겅퀴가 가시덩불이 너를 찔러댈 거다. 이게 모든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고통과 또 삶의 평탄치 못함을 주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 잡으셔서 가죽옷을 해 입으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류의 고통과 인류의 저행과 인류의 죄 때문에 오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죄값을 지불하는 것밖에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선행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열심히 사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값은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사망을 차단하고 사망의 자리에 생명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그 매체가 피 흘림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입니다. 내보입니다. 내보. 결코 사함의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사시는 이유는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알다시피 구약 제도의 피 흘림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눈가리가 아웅은되는 거죠. 그 해에 내가 범죄한 것, 제사장에게 고백을 하고 고해 성사하고, 제사장이 여러분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죠. 시키는 대로 기도해서 안수하고, 인간이 저질른 범죄를 불완전한 여러분 황소에게, 염소에게, 송아지에게 안수해서 목을 치면은 피 흘림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작은 만족을 통해서 고백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죄사함의 방식이었음을, 여기서도 철저한 대가 지불이 뭡니까? 그렇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건 불안한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또다시 저주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에 예정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죽어야 죄를 끊어내고, 예수의 피는 인류를 대속하는, 인류를 대신하는 피이기 때문에 제1의 아담의 죄 때문에 지난주 배웠어요. 우리에게 죄가 왕이 되었고, 이제 예수께서 제1 아담의 그 연약함을 제2의 아담 예수께서, 그렇죠, 대신 보충하시고 완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 뿌리란 말입니다. 아담의 뿌리가 인간이요, 예수의 뿌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뿌리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면
그분의 피에 그렇죠 편승을 해서 자녀들에게는 바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표이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지난주 말씀 나눴죠. 그리고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부활이라는 인류의 어마어마한 회복. 부활은 인류의 어마어마한 기적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부활하면 이해는 되지만 그 심리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비가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은 몰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몰라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와 연합하면, 세례와 연합하면, 알아도 몰라도 예수를 알면, 알아도 몰라도 예수만 알면, 그 예수님이 죽어야 죽게 하셨고 살아야 살게 하신 이 연합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랑의 완성체가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완성, 피 흘리심의 완성, 완결이죠. 그리고 살아나신 영원한 부활, 에덴에 있던 인간들이 낙원에 갈 수 있는 소망, 지옥이 결론이 인생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생의 그쵸 본능이 어딥니까? 영혼들은 여러분 하늘나라로부터 하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 뿌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 세례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이요, 그 주님의 살아나심과 연합이요, 완벽한 사망을 끊어내시고 완벽한 생명을 얻으신 주님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고요? 주님과 연합입니다. 무엇과 연합?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이요, 주님의 부활과 연합이요, 그분과, 다시 말합니다, 세례는 연합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편한 말이 한 몸이죠.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돼서 그분은 나의 신랑이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돼서 나는 그분의 신부이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는 결혼하면은 남성분의 성을 여성분이 따라가죠. 이게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방식이 달랐지만 이제 한 몸이 돼서 한 방식대로 살겠다.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한 사람, 영원히 두 사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울 수 있는 부부가 되는 것은 방식이 달랐던 사람들이 결혼 이후로 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정이죠. 성을 바꾸는 순간에 나는 당신과 한 마음, 나는 당신과 한 언어, 나는 당신과 한 삶, 이 고백, 이게 영원히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한 몸이야. 시작. 나는 주님과 한 몸이야. 누구와 한 몸이라고요? 주님과 한 몸이요.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에게는 거룩한 의무가 따라옵니다. 이 의무를 이루어야 한 몸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식이 달랐던 내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방식에 올라가야, 주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 한 몸이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한 몸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의무는 5절이에요. 여러분, 3절과 4절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러분 5절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반드시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모양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의 같은 모양으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이 모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모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피가 다 흘려질 때까지. 중도 포기 아닙니다. 힘들다고 도망침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목표가 있었어요. 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사랑스러운 제자들의 눈빛, 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적 모습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양을 한 몸이 된 우리도 그대로 그 모양을 형상화시켜서 우리도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는 주님의 모양이 나의 모양이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모양은 십자가의 모양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그분이 당하셨던 이 피 흘릴 때까지, 피가 다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내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이분이 당하셨던 고통은 말과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그분은 모함을 받으셨어요. 뭔 죄가 있으십니까? 모함을 받으셨어요. 모함을 받는 순간에 모욕이 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이래, 너는 저래, 모함과 모욕이 동시에 오고,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는 빌라도라는 사람은 뻔히 무죄인 줄 알면서도 정치인이 여러분 무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릿수를 따라가잖아요. 당신 입으로 죄가 없네 라고 해놓고 여러분 군중들이 죄 있잖아요 했더니 아 그래 맞아 죄가 있네, 이게 여러분 모함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 빌라도에게 얻어맞고 당신은 죄악이야, 사형죄, 모욕이죠. 그 순간에 모함과 모욕이 완성되는 순간에 여러분 채찍에 맞으셔야 됐고, 여러분 가시관을 쓰셔야 됐고, 그리고 골고다라는 언덕까지 걸어가시면서 배신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들, 천대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그 중에 태반은 주님의 오병이의 떡을 얻어먹은 인간들이에요. 그 떡을 먹으면서 야 저분 대단하지 않아? 저분 진짜 선하신 분 아니야? 저분 정말 멋지지 않아? 당신들 입으로 선하고 멋있고 죄 없는 분이라고 알면서 왜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아마도 주님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치유도 받았을 것이고 주님이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대단한 말씀이네, 여러분 가슴에 벅찬 은혜도 받았을 텐데 왜 지금은 예수를 향해서 울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가지만 그 목적에 편승하는 자가 아니라 왜 유다처럼 버림받는 길을 택할까? 그게 죄의 교묘함이라는 것을, 어제는 은혜 오늘은 대접, 어제의 친구가 오늘이 적이 되게 하는 것은 이 죄의 교묘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냐? 나도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모양, 그 십자가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죽기까지 수 없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인간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좀 피할 수 없을까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아버지 뜻대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흘리시면서 나를 향해서 테텔로스테이,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다 이루었노라. 다시 말해서 인류의 모든 죄, 한 사람은 나의 죄를 예수님이 품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최종 목표는 뭐냐? 예수님의 정의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에 여러분 소위 말 내가 살아가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속의 십자가의 최종 목표는 나를 구원하심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극단적 포기를 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5절의 강조점은 그겁니다. 그 모습, 그 모양을 너도 담아내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양, 너를 향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어떤 극단적 포기를 하셨든지 너는 들었고 배웠다며 네 인생 속에 예수님의 모양을 담아내라.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지 않느냐, 이기셨지 않느냐 해서 그 여러분 죽으심과 그 살아나심을 네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내라. 이것이 5절의 요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담아놔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빚을 진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담아내야 되고, 투쟁의 진행형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투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나를 향한 목표가 십자가에서는 완성됐는데, 안타깝게 삶 속에 십자가의 동행자인 우리가 여전히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의 현장까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욕하고, 여러분 그 모습은 담아내면 안 되는데, 은혜를 입은 내가, 그 모양을 담은 내가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그 모양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그렇죠? 엉뚱한 반열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은 끝없이 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희생의 빚을 진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주님의 모양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죄에게 왕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뒤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모양을 담고 사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세례의 신비를 누리는 순간에,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신비 속에 들어가잖아.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세례. 여러분,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순간에 나의 과거까지의 모든 죄는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과거와 옛사람은 영으로 따지면 여러분 십자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죄악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묶여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말합니다. 이 죄가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돼. 이 옛사람, 주님이 못 박아 놔버리신, 주님이 못 박히고 나를 그 자리에 초청했지 않습니까? 너도 십자가를 못 박혀라, 영적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례도 받았잖아요.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나의 죄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돼. 절대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주님이 죽여 놓으신 죄는, 예수는 부활하고 의인은 부활해야지 왜 죄가 부활합니까? 우리는 끝없이 죄가 살아나고 죄가 부활하지만 원칙을 따지면 죄는 절대로 부활하면 안 돼. 의만 부활해야 돼. 선한만 부활해야 돼. 주의 모습만, 주의 영광만 부활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죄가 따라서 더 많이 부활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죄가 부활하지 않도록 뭐라고요? 투쟁을 하라. 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투쟁을 하라. 여러분, 투쟁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투쟁을 보십시오.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투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투쟁은 선한 일에 순종하는 투쟁이 있었어요. 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그걸 결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투쟁이 시작되면서 계속 대가집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눈빛 이겨야 돼. 끝없는 여러분 아주 아름다웠던 예배의 현장, 주님 그거 듣고 그거 눈빛 마주치면 십자가 못 지는 겁니다. 투쟁이, 주님도 투쟁이라는 겁니다. 이겨야 돼. 저들의 저 아름다운 저 선한 눈빛과 긍휼히 여기는 목마른 저들의 눈빛이 완성되려면 저것을 이기고 대가를 지불하고 극단적 포기를 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저들의 눈빛이 영원하리라. 그 순간의 정을 못 이기고 정을 따라가고, 그 순간의 감정을 못 이기고 감정을 따라가면 여러분 죽여놨던 주님이, 죄가 다시 나한테 살아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주인이 돼야 돼.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몰아내고 죄를 이기는 여러분 주인들이 되시기를, 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려면, 옛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면 딱 하나, 여러분 의지가 발동돼야 돼.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제가 의지 발동 자주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의지 발동해라. 먹으면 안 돼, 의지 발동하라. 보면 안 돼, 의지 발동하라. 고개 돌려, 의지 발동. 보면 안 돼, 의지 발동. 사단의 말 들으면 안 돼, 의지 발동. 떡을 먹어라, 들으면 안 돼, 의지 발동. 여러분, 의지 발동 없이는 구원이 진행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단면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을 결정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도 굉장히 힘든 시간표를 보냈을 겁니다. 어떻게 저 인간들을 쓸어버릴 수 있나? 자, 과정은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과정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과정을 생략합시다. 여러분, 홍수의 결론은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면 쉬워집니다. 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 쓸어버리기 전까지의 과정은 하나님은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심판은 쉬워요. 왜? 쓸어버리면 돼요. 이 쉬운 쓸어버림이 있기 전에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 선택을 받았고 거기에 대가지불이 시작됐어요. 12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600년을 살았어도 700년을 살았어도 120년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표가 아니죠.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습니까? 장비가 완벽합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대가집을 몸을 통해서 12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나무를 뱄어야 되고 그거를 여러분 들어 올려야 되고 한두 번 다쳤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비웃음이 있어서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120년 동안이면 여러분 그 마음의 순종적 결정이 수천 번 바뀔 수 있는 기간이에요. 눈 뜨면 또 나무를 베야 돼.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여러분, 산에다가 이거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어서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빛을 이길 때 의지발동,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이 올 때 의지발동처럼 여러분, 노아도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말이 그럴지라도 조롱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게 십자가의 모양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분 그 말씀의 모양에 순종한 노아의 대가지불이다 그 말이에요. 120년 동안의 대가지불은 여러분 정말로 엄청났을 겁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의지발동, 말씀 따라야 돼. 의지발동, 하나님 따라야 돼. 왜 세상에 안 나가고 싶겠어요? 왜 편리함을 여러분 따라가지 않고 싶겠습니까? 12년도 아니라 120년인데 똑같은 일의 반복,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물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지만 결코 짧은 일정인데 수 없는 유혹이 올 때마다 편리함을 따라갈까? 안 돼 말씀 따라야 돼. 사람과 좀 어울릴까? 안 돼 말씀을 따라야 돼. 이게 뭐예요? 의지 발동. 여러분, 의지 발동이 작동되지 않으면 주님의 모양에 동참할 수 없고 주님의 모양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분과 한 몸이라는 것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모양은 뭡니까? 의지 발동이 되어야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봅시다. 쉬운 방식을 포기하셨고 가장 힘든 방식을 따라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주로 오신 하나님,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님,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쓸어버리면 그만해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이 세상을 종치면 그만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사랑하는 한 사람, 여러분의 눈빛, 저의 아주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류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했다가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끝나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출생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으셨으나 그때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의지를 발동하셨고
그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발동하셔서 여러분 마지막 찢김의 피 흘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피가 흘려야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사니까, 내가 죽음을 완성해야 우리가 사니까, 내가 사니까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하셔서 대가 지불과 극단적 포기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투쟁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8절로부터 11절까지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게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의지 발동을 해야 여러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죄가 십자가에서 자꾸 꿈틀꿈틀 살아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자꾸 탈출해서 내 인생과 결합해서 새사람을 밀어내고, 너는 옛사람이 편하잖아, 옛사람의 은밀함, 옛사람의 여러분 쾌락, 옛사람의 쾌감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놓지 못해서 옛사람 방식을 시작하지만, 새사람은 이게 따분한 거예요. 새사람은 주님의 모양,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그 의지 발동, 옛사람을 거부하고 옛 방식을 포기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의지 발동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잘했습니다. 의지 발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으로 방언을, 나의 영을 내 입에서 나오는 방언으로 폭격을 해야, 사람의 기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영의 방언으로 내 영을 폭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폭격을 해야 의지 발동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공고한 상태에서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대가집을 거의 불가능합니다. 옛사람 따라가지 새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 모양을 따라가기 원하고, 우리의 세례가 헛되지 않으면 딱 하나입니다. 대가지불인데 뭘 대가지불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지불,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이겨내는 대가지불처럼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언어와 옛사람의 유혹과 옛사람의 뭔가 꿈틀꿈틀 살아날 때마다 폭격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폭격하느냐? 십자가의 죄가 살아날 때는 십자가의 찬송밖에 없고, 여러분 죄가 꿈틀거릴 때는 보혈의 피밖에 없고, 여러분 이것을 확정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완성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 발동은 결론은 뻔한 거니까, 여러분 죄가 꿈틀거릴 때 십자가의 찬송, 여러분 옛사람이 살아날 때 보혈의 찬송, 여러분 내 옛사람이 살아날 때 예수의 이름, 끝없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깨닫기만 해서 의지 발동, 육신이 살아날 때 의지 발동, 옛사람이 살 때 의지 발동. 의지 발동이 뭡니까? 보혈의 찬송, 주의 보혈, 의지 발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끝없이 내 마음에서 의지 발동. 이 의지 발동은 로봇가 아닙니다. 버튼 눌러놓으면 타이머에 맞춰서 불 들어오고 작동되고 절대 아닙니다. 의지 발동은 철저하게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끄집어야 되고,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그 의지 발동은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 발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죽여버리면, 옛 것을 죽여버리면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살아남이 계속 하루 유지되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이겨먹는 자, 여러분 죄를 이겨먹는 순간에 놀라운 간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갖 재앙적 언어들, 남들한테 피곤하게 만드는 말도, 나는 이래 나는 저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는 맨날 그래 위로는 해야 되는데 들을 때마다 막 스트레스가 막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이기고 왕노릇, 죄에 대해서 왕이 되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주인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선한 간증과
생명의 간증과 회복의 간증과 놀라운 간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지 발동의 대가가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는 딱 하나입니다. 의지를 발동해 보십시오. 옛사람과 싸워보십시오. 주님의 모양을 닮아서 피 흘리기까지, 이길 때까지 여러분 대가지보를 실행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간증이, 정말로 기가 막힌 간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이 2년 7개월 8개월 만에 시작이 됐어요. 다 잊어버려서 어떡하는지도. 아무튼 간에 시작이 됐는데, 이 성찬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모양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성찬을 진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가슴에 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성찬이 끝날 때마다 의지 발동이 일어나야 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양을 내 마음에 담아내고 내 안에서 의지 발동이 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끝없이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